모든 부처님께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이 사바 세계의 중생들을 연민히 여기셔가지고 모든 생명세계에 자비와 큰 공덕을 베푸시려고 이 땅에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지혜의 공덕이 얼마나 지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히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봉축 행사를 하면서 부처님 전에 등을 밝히는 것입니다. 4월 초팔이 되면 항상 이 등을 밝히는데, 이 등을 밝히는 의미를 우리가 먼저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는 제가 오늘 법문의 본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인도는 상당히 더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지 못하고, 밤이 되면은 나무 밑에서 부처님께서 그냥 덜에서, 그걸 야단법석이라고 그럽니다. 덜에서 법문을 하셨죠. 주위가 너무 캄캄하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각기 모두가 등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도량을 밝혔던 것이 유래가 된 겁니다. 그 가운데 빈녀의 등은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고 여러 가지로 조건과 환경이 잘 갖추어진 사람들은 아주 찬란하고 가지각색의 아주 예쁜 등들을 만들어서 부처님 도량을 밝혔던 겁니다. 그 가운데에 지나가는 한 거린이, 아주 어려운 가난한 여인이 그 장경을 보고서는 나도 전생에 복을 지었으면 금생에 저 사람들과 같이 저렇게 아름다운 등을 만들어서 저 승인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일조할 수 있는 큰 광명을 밝힐 수 있는 복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녀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가 가진 것은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머리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머리를 기름집에 가서 다 잘라주고서는 머리만큼 기름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장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기름에다가 심지 하나 꼽아가지고, 그것도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무도 못 보는 바위 밑에다가 조금 하나의 등불을 밝히고 혼자서 거기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부처님 법문이 다 끝났죠. 끝났는데 마침 부처님의 신통으로 그래 하셨는지 기록에는 비바람이 몰아쳤다고 그래요.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데 그 장엄된 아주 아름다운 등들이 모두 그 비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다 꺼져버렸는데, 그 가난한 여인이 그 바위 밑에서 밝혀놓은 그 가림새도 없는 그 심지 하나의 광명의 빛은 꺼지질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을 모시는 아란제자가 부처님이시오. 어떻게 해서 저 등불은 가림도 없는데 이 비바람에 꺼지지 아니합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등불은 가난한 여인이 세세생생토록 이 부처님의 법을 귀하게 여기고 그 길을 가고자 원을 세운 공덕의 등불이니라.
인간 세상에 어떤 조작가 인위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그 공덕의 불을 끌 수가 없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난이 가서 아무리 그 불을 끌려고 해도 그 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빈녀의 등이 부처님 아함경에도 아주 유명한 글로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등불을 밝힌다는 것은 등불의 의미가 뭐냐? 우리는 소위 말해서 이 등불을 밝힘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에 집착되고 애착되고 그렇게 번민으로 인해 가지고 괴로운 그 어두움을 밝힌다는 이야기죠. 내가 한번 등불을 밝히는 그 인연으로 내 마음속에 부처님의 큰 대자비와 평등심과 그러한 중생을 연민히 여기는 그 원력의 마음이 내 가슴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등불의 큰 의미입니다. 그 불빛은 일체 중생을 모두가 부처로서 깨우쳐 주게 하기 위한 원력의 빛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어떤 어두움이고 어떤 번민이고 어떤 괴로움도 밝음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겁니다. 천년 묵은 동굴 속에 천년 동안 갖추어져 온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한 등불에 불빛이 들어가면 한순간에 그 동굴은 밝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어둠이라는 것이 동굴 속에서 본래 존재하고 있는 실제적인 그러한 존재였다면은 등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어둠이 나가는 것도 천년이 걸려야 될 것이다. 그런데 동굴 속의 그 어둠은 어둠이 아니고 그것은 본래 없는 것이고 인연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한 현상을 만들었을 뿐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밝은 지혜의 등불이 거기에 들어가면은 실제가 아닌 것은 그 실제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어두움이 밝음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대단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부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내가 가장 홀로 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우리는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잘 아는 것이 오늘 봉축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하늘 위나 하늘 아래 내가 가장 홀로 귀하고 높다는 것은 80년 동안 머물다 가는 그 무상한 이 몸뚱이 변해가는 붙들 수도 없고 머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항상 변해가고 있는 이 무상한 몸뚱이가 그렇게 귀하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 마음 자성 속에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없앨래야 없앨 수도 없고 안 볼래야 안 볼 수도 없고 없애버릴래 해도 없애버릴 수도 없는 영원하고 불멸하는 우리의 자성 주인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은 이 삼라만상의 일체 생명 어느 곳 하나 풀뿌리 하나 나무 잎사귀 하나에도 그 생명은 다 있다는 것이죠.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 본래의 그 아름다움, 본래의 그 자성의 공덕성이 영원한 것이고 평등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귀하고 그것이 대단히 생명세계의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거를 부처님은 유아독존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유자, 나아자, 홀로 독자, 받들 존자잖아요. 중생은 모두가 다 자기의 그 부처가 다 있다는 것이죠. 그 부처는 본래 부처님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것이죠. 기능적으로도 똑같고 불생하는 것도 똑같고 불멸하는 것도 똑같고 모든 공덕도 다 갖춰져 가지고 부처님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것이 대단히 귀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대단히 중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이 8만대장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경전이 7천여 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7천여 권의 뜻의 진리가 무엇으로 돌아가느냐? 이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는 이 모든 생명세계의 본래 불생불멸하고 그러한 지혜 광명이 공덕성이 갖춰져 있는 그 유아독존이라는 그 한마디 진리로 7천권 8만 4천 장경의 진리가 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에 이 사바세계에서 대방강불하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이 경전이 최초의 경전입니다. 대승경전이죠. 이 경전의 열의 출연품이라는 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설산에서 6년 동안 수행을 하셔서 대도를 성취하시고 보니까 일체 중생, 일체 모든 생명들이 모두가 부처님하고 똑같은 말이지 열애의 지혜 덕상을 다 갖췄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은경에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마지막 열반에 드시는 80년 사시다가 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경전이 대열반경인데 그 열반경에도 뭐라고 하셨냐면은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지혜 덕상을 다 갖추고 있다.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첫 하신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나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법문하신 첫 법문의 대방강불하경에서 일체 중생이 모두가 열의 지혜 덕상을 갖췄다는 것이거나 부처님이 80년 동안 교화하시고 열반에 드실 때 열방에서 마지막으로 일체 중생이 시류 불성이라고 하는 말씀은 모두가 하나로 그 뜻이 다 일관되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이것을 믿는 자들이 오늘 모여서 부처님께 봉축드리고 부처님께 기쁨을 드리고 부처님께 감사해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육법공양을 조금 전에 올렸습니다. 이 육법공양의 뜻은 부처님께서 80평생을 이 사바세계에 계시면서 중생들을 위해서 많은 법문을 해주셨는데 그 법에 대한 그 고마움에 대한 중생들의 감사의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육법공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육바라밀이라는 실천형으로 사회적으로나 우리 생활 속에서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는 것. 아무리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생각만으로는 그것이 귀하다고 할 수가 없죠. 그 생각이 귀하게 돌아가려면은 우리가 육바라밀을 이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되고 그 육바라밀이 내 생활에 묻어서 그것이 그대로 생활화돼야 되고 나의 원력이 돼야 되고 나의 인격이 돼야 된다는 것을 육법공양으로 오늘 부처님께 올린 겁니다. 자, 부처님의 이 말씀이 역대로 내려오면서 많은 수행하신 선지식들도 그러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합장합시다. 하기 자성이 본자 정정이며 하기 자성이 본불생멸이니라나 자성이 본자 구족이
화기자성이 법무동료며 화기자성이 능생만법이니라나 지금 제가 이렇게 개송을 읊었는데 이 개송을 지은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부처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부처님대로서 그 법맥을 이어내려온 분이 계시는데 600년대에 사시다가 가신 분인데 육조 해능선사라는 분이 중국 당나라에서 계셨거든요. 근데 이 육조 해능선사는 중국의 최초의 선법을 전한 달마 스님으로부터는 6대 제자가 되는 것이죠. 이분은 본래 중국에서도 저 강동성 가까운 지방에 아주 변제 하천에 아주 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너무 가난해서 글을 배우지를 못한 분입니다. 그래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이죠. 이 육조 스님이라는 분이. 그래서 이분은 그 할아버지와 부친은 대단한 명가에 이름 있는 벼슬도 했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벼슬길에서 영남 땅으로 차천이 되면서 그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글도 배우지 못하고 그저 그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시장에 가서 팔아서 하루하루 죽을 끼리 먹고 어머니를 복양하는 그런 참 어려운 한 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사람들 입으로 들어보니까 참 부처님의 진리가 그렇게 이 중생 세계에서 뛰어나가지고 벗어나서 영원한 진리의 세계가 있다는데 세상 사는 것이 다 무상한데 그 진리만은 내가 한번 알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항상 가슴에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는 나무를 팔러 시장에 가니까 그 여간집 주인이 나무를 사게 되어서 여간집 주인을 따라서 여간에 가니까 여간에서 나무를 딱 풀어주고는 돈을 받아가지고 문을 열고 나서는데 그 여간에서 머무는 한 수도자가 경을 읽는데 무슨 경을 읽느냐? 건강경을 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리나 건강경을 보면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사람이 경을 읽을 때는 중국 사람이 들을 때는 제가 지금 법문하듯이 여러분들이 그대로 알아듣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원문은 그렇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모든 중생들이 모두가 본래 자성은 부처님과 같이 다 청정하고 깨끗한 것이다. 다만 모든 경계를 접할 때, 인연을 접할 때, 어떠한 상황을 접할 때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볼 수 있는 마음의 청정성을 가져야 되는데 중생은 거기에다가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애착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심을 색깔을 입혀가지고 사물을 보고 경계를 보기 때문에 그 사물의 본래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집착이나 애착이나 이러한 것들은 그게 허공의 아지랑이와 같고 허공의 구름과 같은 실체가 없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착각한 것이니까 그것을 다 비워버리면은 본래 청정성이 구름이 그치면 하늘의 태양의 광명이 드러나듯이 우리 자성을 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글자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간단하지만은 거기에 담겨있는 뜻은 이렇게 귀한 것이죠. 이 소리를 듣고서는 이 육조 해능 스님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본래 청정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 길로 돌아가서 그 어머니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를 복양하고 살 수 있게끔 다 처리를 해드리고서는
어머님과 이별하고서는 그 오조 스님을 찾아간 거죠. 스승을 찾아간 것이죠. 스승을 찾아가서 그로부터 육조 스님이 8개월 동안 방화를 찌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참 세속에 있으면서도 부모에 대한 효성이 아주 지극해가지고 그 지극한 그 마음의 순이란 그 청정성으로 인해서 육조 스님은 이런 경전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냥 마음자리를 깨치던 것이죠. 깨치고서는 육조 스님이 오도송을 읊었는데 그 오도송이 도를 깨친 경지에서 나오는 시를 지은 것을 오도송이라고 합니다. 그 오도송의 내용이 지금 제가 읽은 바로 그 개송입니다. 그래서 하기자성이 본자 청정이다. 성품이 어찌 본래 스스로 청정한 줄을 제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하기자성이 본불생멸이니라. 성품이 어찌 본래 나고 죽는 생멸을 떠난 자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기자성이 본자구족이라. 성품이 어찌 본래 스스로 부처님과 똑같은 공덕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하기자성이 본무동륜이라. 성품이 어찌 본래 스스로 부처님과 같이 그런 아주 부동심을 가졌다는 것을 중생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기자성이 능생만법이라. 성품이 본래 스스로 이 모든 삼라만상을 마음에서 다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만들어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까운 비유를 들어서 제가 10년 전에 여기 올 때는 산이었고 밭이었고 논이었습니다. 제가 한 생각 원을 세우고 한 생각 마음을 일으킴으로 인해 가지고 밭과 논이 이러한 모습으로 장음이 된 것도 내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부의 인연을 맺은 것도 인연을 맺지 아니했을 때는 여러분에게 그는 존재하는 사람도 아니고 의미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앞에 장음이 될 수가 있는 인연들이 못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생각을 일으켜서 부부의 인연을 맺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여러분 가슴 속에 실제하는 존재가 되고 의미가 되고 대단히 귀한 그러한 인연이 되은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 이 말이에요. 60억의 인구라고 그러는데 이 60억의 인구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는 것은 60억 대 1로 맞았다는 것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60억 대 1로 부부 인연을 만났다는 것. 여러분 참 귀한 인연을 만난 것이죠. 그 귀한 인연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서로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한 생각 동하지 않았으면 부모도 만나지 않았고 자식도 만나지 않았고 가족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모두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육조 스님이 깨달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중생은 모두가 다 본래 행복하고 본래 모두가 다 그렇게 돼가 있는데 중생 스스로가 말이지 항상 변해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변해가고 있는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꾸 붙들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은 하나 구하면은 금방 즐거운 것 같으면서도 하나 즐거움을 이루면은 그 하나 즐거움이 벌써 변해서 내 곁을 떠나니까 또 거기에 괴로워하고 집착하고 여러분들이 슬퍼하다가 또 그것을 보내고 나면은 또 하나를 구하려고 또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 구하면 좋고 하나 잃으면 슬프고 하나 구하면 좋고 하나 구하면 슬프고 이것이 중생의 업식이고 중생의 괴로움이고 중생의 지옥으로 만드는 윤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윤회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법문을 듣는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법문 내용을 여러분들대로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것이 또 하나의 윤회하고 있다는 것이죠. 윤회 안 하는 길은 길하면 어떤 것이 윤회 안 하는 길이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생멸의 세계를 떠나고 윤회의 세계를 떠나고 괴로움의 지옥의 세계를 떠나는 그러한 기본적인 마음을 관하는 공부가 있는데 그 공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4가지만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잘 들어보세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보시도 이런 말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서적을 봐도 이런 말이 없어요. 학교에 가도 선생님이 이걸 가르치지도 않아요. 부모에게도 이 소리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부처님의 법에서만이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봉축일에 맞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데 첫째, 우리가 평소에 내 마음 등불을 밝히는 공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연을 잘 살피라는 것이죠. 인연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연기라고도 그럽니다. 연기를 쉽게 말해서 인연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소매끝만 스쳐도 전생에 500생의 인연이 있어서 소매끝을 스친다. 인연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인연의 뜻을 물으면 정리를 잘 못하고 있어요. 인연은 뭡니까? 이는 원인 인자에다가 연은 서로 조건을 갖추어 준다는 연자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원인의 바탕은 뭐냐면 비유를 하자면은 바다에 물을 원인이라고 볼 적에 바다에 물이 이렇게 그 근본 바탕이 원인인데 그 물은 영원토록 파도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바람이라는 것이 항상 와서 치주기 때문에 바람은 바다의 물에 비하면 뭐가 됩니까? 물은 인이 되고 바람은 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이 와서 치주니까 그에서 결과가 드러나는데 결과가 뭐냐면은 거품이요 파도라는 것이죠. 예? 간단합니다. 인연법이라는 게 딴 간에 이게 아주 간단해요. 그 인연은 절대 홀로는 이 생명세계에서 어느 거 하나라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어머니 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자식이 없는데 어머니 소리를 어떻게 들으면 자식이 없는데 아버지 소리를 누가 들어요? 인연이 없는데 부부가 어떻게 만납니까? 그래서 사람 인자도 이렇게 인연으로서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홀로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 꽃감을 올리는 그것도 본래는 감씨를 심으면은 감이 되는 게 아니고 고역나무가 되는 거예요. 감 노릇을 못해요. 내가 아무리 아들이 귀하다고 아들만 주장한다고 해서 아들이 혼자 자식을 연대를 나갑니까? 못 나가요. 그래서 남의 집에 그 인연을 데리고 오는 거거든. 그러면 감나무를 심어서 올라온 것이 고역나무가 되는데 그 고역나무가 감노릇을 못하니까 감나무 순을 꺾어다가 접을 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옳은 감이 생기듯이 내 자식에 남의 자식을 데리다가 접을 붙이니까 자손 만대로 생명세계가 이어지는 것은 마치 이 집단이 홀로는 설 수가 없이 집단이 서로가 의지해야만이 존재해 나갈 수가 있고 설 수 있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상에도 꽃감이 꼭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제가 이야기 오늘 여기서 못하죠. 이 이야기는 뭐과도 같으냐? 이 생명세계는 어떤 생명이든지 홀로는 살 수가 없다. 존재할 수가 없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생명세계가 살아가는 데는 마치 모두가 서로가
널뛰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널뛰기를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높이 올라가고 싶으면 혼자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반드시 상대가 와서 굴려주고 상대가 와서 연을 맞춰줄 때 내가 올라가고, 내가 올라가고 싶으면 상대를 더 많이 굴려서 올려줘야 그 인연으로 인해서 나도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세상의 이 인연입니다. 이것을 잘 알면은 우리가 부부 간에 만나고 가족 간에 만나고 부모 자식 간에 만나는 이 인연이 내 생명의 본질이고 내 생명 자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그 인연에게 가슴 아픈 일을 할 수가 있으며 그 인연에게 어떻게 눈물을 흘리게끔 하느냐 이 말이요. 왜? 그거는 나 존재고 나 의미고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눈물을 흘리게 하고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내 가슴에 피를 내고 내 가슴에 눈물을 흘리게끔 하고 내 자신이 지옥을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인연법을 바로 알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생명은 다 우리가 은혜롭게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인연의 이치입니다. 이런 것을 항상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인연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슴 아픈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이걸 생각하면은 그 화가 치미는 것도 가라앉을 수가 있고 원망하는 마음도 가라앉을 수가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여러분들이 가라앉는 거예요. 왜? 너와 나를 나눌 수가 없고 너는 나고 나는 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인연을 알고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참 무상해요. 이 현실 세계에 붙들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19살에 출가를 해가지고 그때 만난 인연이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그때 이분들은 참 고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너무 많이 변했고 그리고 또 가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상이죠. 이게 없을 무자 항상 상자, 영원히 말이지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색상을 가진 것은 전부 다 인연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인연이 가고자 하는 본래 기속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이 무상을 잘 아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와서 나를 만들었고 비바람이 와서 나를 만들었고 구름이 와서 나를 만들었고 여기에 이 꽃 한 송이도 이 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구름이 와서 만들었고 비바람이 만들었고 고양이 울음이 만들었고 여러분의 한숨 소리가 만들었고 여러분의 모든 기쁨이 여기 와서 만들어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그 왔던 것을 찾아가 버리고 물이 왔던 것을 찾아가 버리고 흙이 왔던 것이 찾아가 버리면은 이것은 그대로 실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기에 나라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죽었다는 소리를 하지 아니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래 고향으로 다 돌아갔다. 그런데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고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 없는 것이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이 뭐냐? 나는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일이고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는 주인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까도 육조스님이 말씀하셨듯이 불생불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면은 무상한 것을 바로 볼 수가 있고 무상한 가운데 무상을 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에 실제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죽음이 맞아진다 하더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 본래 내 생명에 보는 자리는 죽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괴로운 것이고 공포라는 것으로서 여러분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스님이 공부를 하는데 구신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구신은 절대 산 사람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조금 하면은 이 이치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구신이 떡 나타난데 보니까 머리 없는 구신이 달라드는 거예요. 머리 없는 구신이 달라드니까 구신에 대한 실체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기절해버리죠. 놀래 죽어버리죠. 그런데 구신에 대한 실체가 본래 없는 것이고 인연에 의해서 생긴 것을 잘 아는 스님이다 보니까 구신이 머리 없는 구신이 딱 달라드니까 이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구신을 바라보고 너는 머리가 없으니까 평생도록 두통약 먹을 필요가 없겠구나. 그 소리 한마디 하니까 그만 구신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신에 대한 실체를 바로 아는 사람의 지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거는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현상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로 가지고 부모의 형제 이웃이고 다 그렇게 본다면은 여러분이 여유가 있고 여러분은 항상 안정된 마음과 아주 안정된 도덕성을 여러분들이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런 그 무상을 알고 나면은 무엇이 또 붙느냐면은 무언의 마음이 붙습니다. 무언은 없을 무자 원할 원자인데 나 자신을 위해서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 원하는 것이 없느냐? 원하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치 하면은 하나 또 버려야 되고 하나 버리면은 괴롭고 또 하나치 할 것이 또 괴로움이고 이게 중생은 계속 그렇거든요. 그런데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것이 사실은 살아가는 동안에 인연에 의해서 조금 그것이 편리하기는 한데 너무 거기에 집착할 건 아니죠. 그걸 집착하다 보면은 사람이 사람 꼴도 아니고 자식이 자식 꼴도 아니고 부모가 부모 꼴도 아니고 원수가 되어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망가뜨리는 인연이 되어버리고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왔다가 가는 것으로서 좀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보는 것이 이게 무언의 능력입니다. 정말해서 자기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자, 세상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이것까지 성취하라고 원하기는 내가 좀 무리인 것 같지는 몰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이치는 아셔야 돼. 알면은 여러분들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과 그 골이 깊은 서로 간의 배타심, 서로 반목하는 마음, 대립하는 마음, 이런 원망하는 마음은 여러분이 해소할 수가 있어요. 이 무언의 마음을 잘 가져야 돼요. 이 무언의 마음을 잘 성취한 사람이 누구냐? 달마 스님이에요. 달마 스님은 9년 동안은 벽을 바라보고 앉았다고 그랬잖아. 와 벽을 바라보고 앉았습니까? 구하는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세상을 바라보고 앉았어야죠. 세상에는 내가 내 스스로 구하고 원하고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달마 스님은 벽을 바라보고 돌아앉았던 거예요. 달마 스님이 괜히 벽 바라보고 돌아앉은 줄 압니까? 나는 세상에서 원하는 오용락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그러한 재물이나 명예나 사람의 정신을 혼탁스럽게 하는 그런 것을 나는 원하는 마음이 다 끊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달마는 벽을 바라보고 앉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앉은 사람은 그 다음에 큰 공덕의 행이 나오는데 그 행이 무슨 행이 나오느냐면은 유언의 행이 나온다. 오직 유자 원할 원자 유언의 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유언의 행은 무엇이냐? 그 유언의 행은 일체 생명세계를 위해서 그 생명세계 때문에 내 생명이 존재했고 존재해가기 때문에 그 생명세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되고 무엇을 내가 도와줘야 되고 무엇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원을 세우고 생명세계를 위해서 내가 보살행원을 하는 것이 유언의 세계입니다. 그것은 이제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이 보살행원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들과 함께 행복과 모든 것을 같이 나눈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그 유언의 세계거든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을 했죠.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쉘 실버스타인의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제가 본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소년과 나무가 함께 만났을 적에 소년은 나무에 올라가서 놀고 나무 잎사귀를 따가지고 월계관도 만들고 나무에서 그네도 띄고 나무와 참 행복했죠. 그런데 소년이 나이가 들면서 그 나무 곁을 떠납니다. 떠나고서는 청년이 되어가지고 나무에 돌아왔을 때 그 나무는 너무 반가워서 어린 소년처럼 그 시절로 돌아가서 같이 놀자고 하니까 소년은 나는 그 시절과는 이제 많이 변했으니까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하다. 나는 여인도 만나야 되겠고 가족도 건드려야 되겠고 연애도 해야 되겠고 돈이 필요하니까 나무에게 돈을 부탁하죠. 그러니까 나무가 나는 돈을 가진 것이 없다. 네가 필요하다면 내 나무에 열리는 열매를 가져가서 그걸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써라. 그래서 그 소년이 그 열매를 따다가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여인도 만나고 가족도 이루고 그렇게 한 거죠. 가족을 만들다 보니까 집이 필요하잖아요. 집이 필요하니까 그 소년이 다시 나무에게 와가지고 나에게 집이 필요하니까 집 지을 수 있는 돈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나는 가진 돈이 없다. 내가 필요하다면 그 집을 지을게끔 내 모든 사지가 될 수 있는 가지를 비워다가 가서 집을 지어라. 아낌없이 주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는 마음이 나무가 소년에게 주는 마음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 그 소년은 가지를 비워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짓고 좀 살만하니까 소년은 나무를 찾아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부모한테 와서 돈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할 때는 아주 자주 찾아오고 그 돈이 성취가 될 때는 부모에게 잘 안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가지로 가서 집을 떡 짓고 나고 한평생 살아보니까 내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못할 짓을 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사람 살아보니까 한생이 다 무상하고 참 그렇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도 떠나가버리고 자식들도 둥지 찾아서 인연 찾아서 다 떠나버리고 나니까 홀로 되거든. 갈 곳이 없어. 그래서 이 소년은 다시 그 나무를 찾아가지. 그 나무를 찾아가가지고 그러니까 나무는 또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지. 그렇게 찾아오도 그렇게 반가운 거지 나무는. 그래 어서 오너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멀리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온 거 생각해보니까 다 부질없는 일이고 한때 다 꿈이었고 다 집착이었고 번뇌였고 다 무상하다는 것이지. 배를 만들어가지고 저 멀리 떠나고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배 만들 수 있도록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돈이 있냐. 이제 늙어가지고 내가 무슨 돈이 있냐. 내 몸통을 비워가지고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소년이 몸통을 비워가지고 배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또 배를 만들어가지고 또 한 바퀴 여행을 돌고 오니까 그것도 또 해보니까 부질없는 일이지 뭐. 여행도 해보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죽어야 되겠거든. 그래서 그 마지막에 나무를 찾아오니까 나무가 그래도 반가워하면서 네가 비어가고 난 나머지 그루터기가 있으니까 이 그루터기에 앉아서 편안히 쉬어라. 그런 이야기. 아주 아름다운 동화책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제가 말씀을 드린 무인연이라는 법을 알게 되고 인연을 통해서 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무상과 무원을 알게 되고 무원에서 유원이라는 그 마음의 수행관을 잘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지혜가 얼마만큼 훌륭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를 깨치면은 그 도에 깨치는 아름다운 정신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바로 그 나무가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고 줘도 아깝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그 자식이 병이 들면은 부모가 그냥 따라 병이 들어버리고
그 자식이 행복하면은 부모도 얻는 것도 없이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중생을 바라보는 마음이고, 우리가 부처가 되면은 일체 생명을 바라보는 마음이 부처님 같은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리려고 우리의 본성이 본래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우리 본성은 본래 그렇게 살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욕망과 욕심과 이기심과 그런 것을 인해 가지고 내 그렇게 살게 되어 있고, 조금도 문제가 없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내 자성을 갖다가 그냥 내가 매몰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몰시킨 것을 바로 보아라, 바로 알아라, 바로 깨달아라. 이것을 알리려고 3000년 전에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거를 딱 한마디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니라. 그 말은 우리의 본래 자성 청정한 자리가 그렇게 홀로 귀한 것이고,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메시지를 띄운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부처님께 육법공양을 올리고 참여하고 기도하고 등불을 밝히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처님의 깊은 원력과 뜻을 여러분들이 원력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꼭 금생에 실천하고 인격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원력 한번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그 공덕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모두 그런 원력의 힘을 빌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 합장하십시다. 문명 실성이 적불성여 화나 공신이 적법신인이라나 분이 공그레하고 산도 수포가 헛줄머리로다나 이 생명세계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본래 내 자성의 그 기능대로 살고자 원을 세워서 부모를 만났고 형제를 만들었고 자식을 내가 만들어서 본래 내 자성 기능대로 살고자 내가 왔던 것인데, 내가 어리석어 가지고 내 욕망과 큰 무명의 업식에 휘말려 가지고 내가 택한 부모를 원수를 만들고 내가 맺은 형제를 갖다가 다 원망으로 살고 처자식 근속도 다 내가 서로 원망하는 인연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원망하는 인연들이 뭐냐? 그거는 중생심이라는 것이죠. 그 중생심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 위에 뜬 달과 같은 것이라는 거야. 물 위에 뜬 달이 여러분들이 볼 때 있는 것 같지요?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번 건져보세요. 도저히 잡을 수가 없고 만들 수도 없고 건질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중생업식의 번뇌 망상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탐진치 욕망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인 줄을 알면은 그것을 아는 그 순간에 내 본성에 본래 내가 원을 세워서 이 생명세계에 왔던 그 근본 원력의 힘을 안다는 것이죠.
남은 인생이 얼마간데 그 본래 기능대로 그 원력대로 3일이라도 한번 살고 가자는 것이죠. 3일이라도 한번 살고 가자. 그래서 무명이라는 것이 바로 근본 자리가 불성이라는 걸 알아라, 이런 뜻이고, 하나 공신이 적법신이라. 사실은 알고 보면은 몸은 허망한 것이고 마음은 진실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허망하다고 몸을 갖다가 우리가 흠하게 여기고 몸을 버린다고 할진대는 어떻게 몸이 없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몸이 다 허망하지만은도 이 몸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몸으로 인해서 마음이 작용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몸이 떠나버리면 마음이 그 실체를 드러나고 싶어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허공의 달이 실체가 그렇게 좋다 하지만도 그 달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띌 수 있게끔 그 달이 또 하나의 달을 만들어내려면은 이 지상에 물이 있어야만이 물에 달이 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이 있어야 또 달이 물에 내려와서 우리의 정서를 만들어 주잖아요. 몸이 있어야 몸을 빌려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전달되고 인정도 주고 사랑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 그 말이래요. 옴 부문이 공거래라. 옴이라 하면은 무엇을 옴이라 하느냐? 탐욕하고 집착하고 썩내고 이 몸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다 부질없이 붙들고 머물고 욕심내는 이런 것들이 다 탐진치 옴이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집착하다 보면은 이것이 허공에 구름 떠나던 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바닷물에 파도 일면 거품 뜨듯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무상한 것인데, 이 무상한 무상을 바로 못 보면은 우리가 서로가 미워하고 그렇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걸 바로 보면은 삼독수포가 허출몰이라. 어떤 인연과 만나가지고 미워하는 인연이 되고 슬퍼하는 인연이 되고 싸우는 인연이 될 때, 가족관계라도 그 싸움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고 그 경계를 우리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더라도 이 법을 알면은 싸우면서 바로 그 흔적을 지워가는 법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자리가 무엇이든지 머물 수 있고 붙들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아무것도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잘 배워놓으면 부부간에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부부간에 안 싸우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부모 자식 간에 안 싸우고 사는 사람 있어요? 출가한 스승상자도 싸워요. 그런데 이 법을 잘 알면은 싸우면서 싸움의 흔적을 지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싸우면서 싸운 그 흔적을 10년이고 20년이고 짊어지고 다녀요. 그런데 마음자리는 그걸 남겨놓을 자리는 없거든요. 허공에다가 어떻게 오물을 뿌려서 허공을 오염을 시키고 허공에다가 어떻게 그 오물을 남길 수가 있습니까? 허공에는 남길 수도 없고 머물 수도 없고 흔적을 표할 수도 없어요. 어리석은 까마귀가 흔적을 만들려고 그러지. 까마귀란 놈이 썩은 고기 덩어리를 하나 떡 물고 와가지고 초가 지붕에 올려놔 놓고서는 그놈 걸 먹다가 배가 부르거든? 그러면 내일 내가 다시 와서 이걸 먹어야 되겠다 하고 집 속에다가 그걸 딱 숨깁니다. 숨기면서 요걸 내일 와서 표시를 해놔야 내가 또 찾아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딱 표시를 한다는 게 뭘까요?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구름이 그 위에 하나 떠가 있거든요. 아, 저거 바로 밑에구나. 그거 딱 표시해놨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와서 구름을 쳐다보니까 그럼 구름이 없잖아요. 표시가 없어지니까 못 찾잖아. 이 도리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싸우면서도 마음의 흔적을 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분들은 뭐라 하시냐면은 부부간의 싸움이든지 형제간의 싸움은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그것도 답답해서 하는 소리라. 하루를 뭘 넘겨? 싸움에서 바로바로 지워 나가버려야지. 흔적을 지워 나가야 되는데 점잖은 사람치고 보수적이고 아주 고정관념이 강하고 아주 그런 대단히 글을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한 번 싸우면은요 그 흔적 오래 갑니다.
보통 3년 내지 5년, 10년만 만에 만났는데도 고개 싹 돌립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괜히 쥐가 치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가 10년 동안 지옥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이지.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가 자기를 지옥을 만드는 것이지. 그 사람은 지옥하고 상관도 없어요. 내만 지옥을 내가 짊어지고 다니는 것이지.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큰 공덕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봉축법회에 우리 마음자리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셔서 꼭 명심하고 믿어주시기를 바라며,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할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차례로 질서정연하게 모두 서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관욕을 합니다.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실 때 이 생명세계들이 전부 다 기뻐가지고 부처님에게 축복을 드리고 감로수를 드리고 그 아름다운 꽃비를 내린 것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오늘 부처님에게 이렇게 감로수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합장하세요.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관용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마음으로는 승하모니부를 찬탄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간절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모든 부처님을 씻겨드리고, 따라하세요. 제가 이제 모든 부처님을 씻겨드리고, 깨끗한 지혜로 공덕이 가득한 나 자신의 부처를 장음하오니, 오탁 악세에 빠진 중생으로 하여금 더러운 생각을 여의고 모두 함께 부처님의 청정한 법신을 정득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청정한 법신을 정득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청정한 법신을 정득하게 하소서. 나무 영산 불멸하수상정 시야 본사서가 모니불서가